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가 경배하고 지도자로 추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 400년간을 침묵 가운데 숨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침묵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의 침묵은 성자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침묵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깨트렸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께 반응합니다. 성도는 침묵과 기다림,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순환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신앙의 여정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하신 교우님들 계시다면 또다시 나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반드시 그분이 침묵을 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8절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아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의 왕,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고귀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과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이 그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본성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본문 42절 33절에 따르면 유대 관리 중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시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육을 지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진 유대 관리들이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살고 싶지만 세상과 등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대 관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바라보신 주님은 질책하셔야 마땅했습니다. 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성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셔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복음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은 자를 나누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라 생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의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리들의 유약한 믿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품은 폭도였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짐승의 밥통에 찾아와 인류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구약의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사랑의 지경을 끝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교회 시대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 49절, 5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과 교회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웃으시고 우시며 때론 침묵하시며 때로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거와 동행, 사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동거, 동행, 사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동거, 동행, 사귐을 통해 깊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받은 사랑을 주변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각자의 집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 우리와 동거와 동행, 사귐을 이어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유보하시며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이라고 하는 집을 복음의 십자가를 재로 삼아 견고히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